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가문과 가족과 그 명단과도 같이 주의 약속에 기록된 가정과 영혼과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이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주실 놀라운 약속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귀로 듣고 흘려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옛적 이야기로만 흘러 넘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분명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명단과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주여, 여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들의 이름이 이와 같이 생명록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약속 가운데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대로 곧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포하며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의 약속의 백성, 돌아온 백성, 들어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돌아갔다는 말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들어갔다? 들어갔다라는 말은, 개념으로 보면 들어갔다라는 말은 뭐와 뭐를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안과 바깥.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돌아갔다라는 말은 슈부, 곧 회개했다, 원위치로 돌아왔다, 원래 하나님 뜻대로 왔다라는 거, 회개라는 말이에요. 슈부, 돌아왔다라는 말은. 그래, 돌아온 게 의미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들어간 게 됐어요. 이건 신약으로 와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온다. 어디라는 얘기죠? 어디가 아니고 바깥이 아니고 안이라는 얘기죠. 요즘에 빌립보서 계속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여러 번 표현으로 기록해 놓은 옥중서신 4권 중에 한 권이 있는데, 4권 중에 한 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계속 반복한 사람들인데,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은 옥중서신 4권을 다 얘기를 드렸어요. 에베소서에는 통일됨이라는 걸 통해서,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그게 감옥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표현은 안에서라는 표현은 실제로 머리라는 표현과 함께 계속 반복해서 등장했던 게 어디냐 하면, 직접 읽었는데 그래서 찾아가지고선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되심이라 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진짜 주인, 진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진짜 주인을 따르는 목숨을 걸 관계로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 주인의 돈을 가지고 튀어버린 배은망덕할 뿐만 아니라 잡아 죽여도 시원치 않을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나 자신은 이제 뭐죠? 자신의 주인에게로 돌아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의 종이니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여 어떻게 하죠?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아래라는 말, 머리 되심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도 아나케팔라이오마이가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주님의 머리 되심, 하나님의 머리 되심. 너희는 나의 신부고 나는 너희의 신랑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뭐 했다는 거죠? 다른 신랑,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 우상숭배로 이방을 섬겼다. 이스라엘의 죄된 목록들을 쭉 기록한 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몇 년이죠? 70년. 이거 누가 예언을 했지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고, 이것을 얼마 동안의 징계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잠깐의 징계라고 표현하는 바람에 예레미야가 죽일 놈 되어버렸고, 실제로 예레미야는 죽었고,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70년 뒤에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됐느냐 하면, 정치적으로, 사건적으로, 정황적으로는 고레스 왕이라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내리면서 조서를 내려줍니다. 사인을 한 거예요. 사면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중요한 권한이 크게 있잖아요. 예산 집행해다 씁시오 이렇게 쫙 사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요, 법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마다 절기가 되거나 때가 되면 어려움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할 수 있어요. 이게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 70년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 얘기한 거 다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중이에요. 뭐 새로운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 독특한 행동을 하지요. 고레스 왕과 이 바사 왕국의 백성들이 참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해요. 무슨 행동들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백성들과 고레스 왕이, 백성들은 그들에게 금, 은, 예물을 주고 나가라고,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부탁을 두 가지를 하죠. 가서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써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부탁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예배 드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러 돌아가는 겁니까? 이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짓고 거기서 다시 몇 년 동안 드리지 못한, 그러니까 500년 동안 아주, 죄송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표현 써서 개털에 벼룩이 사로도 탄다고. 뭔 얘기예요? 벼룩 있는 데만 살짝 긁어가지고서 그것만 머무내려고 하는 그런 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일을 아주 그렇게 성의 없게, 무성의하게, 개념 없이 아예 어떨 때는 드리지도 않고 했던 그 500년 동안에 그 짓을 했는데 70년 동안은 아예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70년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돌아갑니다. 아니, 돌아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성전 건축을 하고 그 안에서 썼던, 그렇죠, 그릇들을 다시 고레스 왕이 몇 개를요? 5,400개를 쥐켜주고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그냥 재산 목록 아니죠?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이거 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릇이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켈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켈리라는 단어가 그릇, 자기들이 덜그럭덜그럭 해서 가지고 가는 그릇이 아니라 이걸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뭐가 됐다는 얘기죠? 수준이 됐다는 이야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켈리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써야 되느냐?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지? 충분히 빚어서 완성되어 만들어진 그릇과도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지금 손에서 놓지 않고 쓰고 계시는 중. 그래서 거기다가 뭘 담았죠? 말씀과 세상의 조서를 담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릇이 되어 이전에 엉망진창이었던 그릇, 토기장이가 뭐 한 거죠? 깨고 다시 빚어서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다시 빚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은 수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켈리라는 단어, 곧 그릇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단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진 않으나 의미상으로 바로 그 백성들이 그런 그릇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서 켈리라는 그릇이라는 단어로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 2장은 그 그릇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에스라 2장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수준 높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되죠. 지금 수준 높게 그 그릇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1차로 돌아오는데 누가 이끌고 돌아오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이 느헤미야는 3차 때 끌고 온 그 느헤미야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아울러 저 뒤에요. 뒤에다 아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와 관련 있는 그 사람 아니에요. 둘 다 동명이인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또 이거 가지고 이게 모르니까 이게 모르드게다. 느헤미야하고 모르드게도 같이 간다. 아니 가면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남아 있어야지. 1차하고 2차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확살당하기 전에 구해내지요. 이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요. 아니 3차 이 포로 귀환을 이끌어야 되는데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됐어요? 그냥 제가 답답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동명이인입니다. 모르드게와 여기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하만이라는 작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을 시키려고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냈는데 에스더가 더 빠른 조서를 받아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말 타고 죽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이다. 이걸 펼쳤단 말이죠. 바로 그때 모르드게. 그래서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이끌고 온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바로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끈 주도적인 인물한 사람은 수르바벨과 예수아예요. 그래서 앞에 두 사람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온 사람들 명단이 오늘 2장에 쭉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몇 명이 기록되어 있는지 센다는 것 의미 없어요. 몇 명인지 의미 없습니다. 어떤 집안이 몇 명의 몇 가문이 돌아왔는지 의미 없어요. 그거 세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미 수준이 된 사람들이, 그릇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릇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큰 그릇 이야기. 그 사람 정말 그릇이야. 왜 그릇이라는 말은 뭘 염두에 두는 거죠? 예? 그렇죠. 담는 것과 사용되는 용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통성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개념을 잘 정리. 오늘 또 더군다나 페르시아 7권에 5개 줄기에다가 중간사 2개 줄기로 7개 줄기 해야 되는데 페르시아 7권에 보시면 이분들 여기 기록된 이 사람들 있잖아요. 왜? 수르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 동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가라는 게 질문이 정확하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의 수준 때문에 그들이 존경받은 게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었느냐? 에스라 1장, 2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됐다는 거죠? 그릇, 곧 켈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만한 수준이 되었고, 돌아간다라고 그럴 때 자기들이 뭐 합니까? 같이 갑시다라고 합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차 포로 귀환 하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 전에 하만이 그런 짓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갈아엎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에스더가 뭘 부탁했어요? 에스더가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내가 왕에게로 나갈 테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지는 왕궁에 있으면서 이런 소리 한마디 않고 오케이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실제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엉뚱하게 나온 게 아니.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수준이었다는 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이야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논란이 된 본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명수가 중요한 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명수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뭐 할 수준이 됐다는 거죠? 돌아가서 성전 짓고 다시 제사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라는 걸 오늘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자, 그러면 그럼 목사님 그 숫자나 그 가문들의 숫자들이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여기는 단락단락이 있어요. 구분을 해놨어요. 뭘 구분해내냐면 중심 인물을 통해서 구분을 해놨어요. 세 부류로 종류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훈련받아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예습해 오신 분들 계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목사님께서 자꾸 선물을 안 말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선물 시시하게 안 드린다 그랬죠? 예. 제가 선물 드린다면 드려요. 진짜로. 그죠? 예. 우리 아이들에게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뽀뽀도 해주고, 어른들은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만스러울 때가. 농담이었고, 정말로 드립니다. 이따가 통성경학교 때 11개, 8개 줄기, 19개 줄기 한번 외워보세요. 제가 선물 드립니다. 드린다면 진짜 드려요. 저 교회는 저렇게 하나 봐. 아니요. 제가 뭔지 항상 그랬습니까? 여러분 너무 간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이 인원들 부류를 나눴어요. 2장 1절부터 가만히 보니까 42절까지. 43절부터 58절까지. 59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그러면요. 몇 명이고 가문이 몇 개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나눠주고 있는 중심 인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족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왜 족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지 좀 이따 더 중요하게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인원수와 명단을 나누었는데 그게 중심 인물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1절부터 42절까지. 그러면 1절부터 42절까지는 중심 인물이 누굴까요?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느헤미야는 넣지 말아주세요.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니까 먼저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아를 먼저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예수아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예수아를 먼저 습관적으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습관이 붙었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1번이라고 한번 표시를 한번 해놔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다시 보실 때에도 기억이 좀 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숫자나 인원수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중심 인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 인물의 의미가 남달라요. 첫 번째는요,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포로귀환은 어쨌든 3차인데, 적어도 여기서 세 개로 한번 좀 나눠볼게요. 세 개로, 3단계로. 그 다음에는요, 43절부터 58절까지니까. 자, 43절부터 58절까지 보시면, 그렇죠.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표시를 두 번째로 좀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9절부터 끝까지인데, 여러분 59절부터 끝까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 이름이 먼저 쭉쭉 나왔는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제사장 중에는 이라고 나와 있죠. 제사장 중에. 그러니까 제사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 제사장 중에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61절에서 나와 있어요. 예?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지요. 됐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집에 가도 돼요? 아니요.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세 부류로 나눴는데 기준이 뭐였죠? 잘 나가는 집안과 안 나가는 집안, 못 나가는, 돈 많은 집안과 적은 집안 이런 거 아니에요? 높은 집이 낮은, 이거 아닙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인물 중심으로. 첫 번째 누구와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 다음에는요?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누구예요? 바르실레예요. 얼마나 바르길래 바르실레. 기억나십니까? 이거 다윗 이야기 모르면 바르실레 모르겠죠.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인물들로 지금 나눠놨어요. 중요한 인물들로 그러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하나하나씩.
수룹바벨과 예수. 그럼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수룹바벨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수룹바벨? 총독이에요, 맞아요. 바벨론의, 이 바사 왕국의 총독으로 등극이 돼요. 어느 지역의 총독입니까?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이 왜 총독으로 임명된지 아세요? 여러분, 이방카를 아십니까? 뭐 갑자기 느닷없이 이방카. 김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왜일까요? 제가 왜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할까요? 자, 이 수룹바벨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시드기야 왕 아시죠?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평생 감옥에서 썩어서 죽어요. 자기 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걸 보고 눈 뽑히고 뽑혀가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죽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 전에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뭐 했느냐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자원해서 잡혀간 왕이 있어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기 때문에 길게 살았어요. 대들고 저항하지 않았기에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산 줄 아세요? 감옥에 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길게 살아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바로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뽑은 거예요? 여호야긴 왕을 보고 뽑은 거예요. 총독으로. 물론 유대인이지만. 와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혈통이 뭐예요? 왕족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아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아는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로 의미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을 좀 알고 있고 신약 성경에까지 우리가 이제 발길과 손길과 눈길을 펼쳐 본다면 모든 패턴이 이런 패턴이에요. 왕, 제사장 둘이 같이 역할을 하고 있고 한 몸처럼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애굽에서 끌어내야 예수님 아니죠. 애굽에서 끌어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던 모세의 역할도 같이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지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모세의 역할을 누구에다가 비유를 했느냐면 신약성에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역할을 비교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이에요. 원래 돌아가야 될 땅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이끌고 간다고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끌고 가는데 수룹바벨은 왕이고 예수아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이 둘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좋은 역할입니다. 무슨 역할입니까? 정확하게 찍어주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정한 해방자는 누구라는 거죠? 우리를 이끌고 인도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서 2장에서는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수룹바벨 이름만 디립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룹바벨과 예수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온전히 감당한 그 유일한 해방자야 구원자 구출자 인도자가 있으니 그게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우리를 그 죄악과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끌어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보여주는 게 수룹바벨과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1차 포로기환을 이끌고 온 사람들이 대표적인 명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와, 대단합니다. 대신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왕족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민족의 지도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수룹바벨 같은 경우는 누구의 손자입니까? 여호야 긴 왕의 손자예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은 이제 남의 나라 식민지니까 왕은 못 되죠.
자기 민족에게 그렇죠. 갑질하면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누구와 적당히 야합을 해서 고레스 왕과 적당히 비율을 맞춰가면서 여기서 중요한 역할 하나씩 맡아가며 적당히 살 수 있죠.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 마다합니다. 그런데 예수와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70년 동안 제사 못 드린 거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요. 이 둘은요. 지도자로서 책임감 있게 이끌고 나아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둘의 합작품은 누구를 예표해주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절대 잊으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들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름만 쭉 열거해가지고 누구 몇 명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의 수준이 뭔지를 이야기. 예수아와 수르바벨의 수준에 버금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단락에서 43절에서 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여러분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느닷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던지는 실없는 농단 한마디도 저는 일주일 내내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없이 던지는 실수 하나가 깨구리에게 치명타가 되는 돌멩이처럼 저한테는 무지한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좀 반응을 보이시려면 확실히 보이시고요. 근데 재미있습니까? 정리 잘 되시죠? 이게 이런 의미로구나. 이게 이름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로구나. 자, 느디님입니다. 진짜 느닷없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혈통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에서 아무리 느디님을 찾아도 느디님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맞아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보니까 느디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주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느디님이라는 말이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주어졌다. 느디님. 근데 누구한테 주어졌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한테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느디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혹시 아셔요? 많이는 안 나와 있어요. 소개가 안 되고 있어서 잘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이 혈통도 없어요. 그런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느디님 사람들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이전에 느디님 사람들이 거기서 느디님이라는 이름으로 가나안 7족 속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새롭게 생긴 족속이 느디님인데 느디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맨날 장작 쪼개고 맨날 어깨에 물집이 잡혀 있어요. 맨날 이런데 이상한 거 묻어 있고 깨끗할 날이 없어요. 이 사람들도. 누구만큼이나요? 제사장만큼이나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렇다고 더러운 거예요? 아니요. 제사장이 열심히 일했으면요. 제사장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으면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면요. 피투성이에요. 옷이 깨끗할 리가 없다고요. 이런 얘기 잘못하면 또 쫙 빼입고 또 이렇게 좋은 세단에 또 이런 것도 하면 또 저 목사님 저것도 가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제대로 감당했다면 절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을 리가 없어요. 제사장은요. 그런데 바로 그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봤더니만 맨날 장작 빼요. 장작. 그리고 맨날 물 길러 날라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장작 쪼개는데 뭐 때문에 장작을 쪼개고 맨날 물을 날리는데 무슨 물인지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제발 좀. 맨날 돌멩이 날르고요. 흙 퍼다 날르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맨날요. 뭘요. 이상한 거 보면 먼지 날리고 재 날리는데 그 밑에 가가지고 그거 맨날 닦고 있고만. 그러니까 야 느디님 이러는데 소리는 내가 안 보여요. 야 느디님 얘 어디 있어? 야 여기 재단 밑에 뭐 하는데? 이거 저기 끓음 그거 내고 있어요. 맨날 이런 거 하는 사람 바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작 쪼개가지고 제사 드릴 때 제사 제물 태우는 장작 쪼개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아궁이 지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물은요.
물은요. 물두멍에다 갖다가 그 성막 안에 놋바다라고 불리는 물 담아놓은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씻고 정결하게 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쓸 물 있잖아요. 맨날 그거 길러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밑에 끄름 제거하고 장작 패고 장작 캐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주어졌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그 이방 족속 중에 포로가 되어 잡혀온 사람들을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명하여 그들을 제사장에게 줘서 제사장들을 돕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사용을 하고 채용을 한 거예요. 와우! 우리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손에다가 물 묻히고 더운데 여름에 그 주방 들어가가지고 교회 청소, 주방 청소,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정말 싫어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화장실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일주일 내내 오자마자 아침에 오자마자 화장실 들어가지고 화장실 먼저 청소하는데 맞아요. 저 느디님이에요. 정말 예의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절대 금연인데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서 아니 담배를 안 피우면 힘을 못 주나? 왜 그렇게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그 화장실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는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오디오입니다. 어떤 종류의 부류의 인간 족속들인지 알 수 있어요. 몰상식은 기본이고 무식한 거는 덤입니다. 뭐 그런 인간들이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그것도 거기서 성경적이에요. 그런 인간들도 뭐는 찾아요? 깨끗한 건 찾아요. 그래서 죄다 일로 올라와요. 변기도 깨끗한 걸 찾아요. 지 주제는 생각 안 하고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보면 직접 얘기할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러면 콧방귀도 안 낄 거죠?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사용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공간인데 당시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니다. 예의를 갖춰라. 누가 쓰지 말라느냐. 예의 있게 갖춰라. 사용할 때 똑바로 사용해라. 얘기할 거예요.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늘 그렇게 허드렛 일에 쩔어 있고요. 늘 지저분해요. 늘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 지저분한 바닥 청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작 쪽에는 땀이 마를 날이 없고. 여러분, 시작이 언제부터라고요? 가나안 땅에 뭐가 세워지면서부터예요? 막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물론 성막은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오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성막,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때부터 이 느디님 사람들이 공식 직함을 갖게 돼요. 직분이 아니라 그냥 느디님 사람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다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오늘날 성경을 전하는 목사로서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정말 왕 같은 제사장님네 하면서 목에 힘이나 주고 있는 그런 성도들 정말 필요 없어요. 정말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성도들은 눈 감았더니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더라고요. 진짜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하면서 거기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허드렛 일을 계속했는데 잘 보세요. 아니, 그때 시작된 이 사람들이요. 왕정으로 치면 몇 년이에요? 500년이에요. 그 전 성막으로 치면은요. 움직이는 성막 500년. 움직이지 않는 성전 1000년. 와. 아니, 그건 뒷얘기는 접어두고 광야에서 성막 생길 때부터 그것도 접어두고요. 그냥 성전이 공식으로 출범이 돼가지고 거기서 느디님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했다면은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에스라면 바벨론 포로 70년이니까 왕정 500년에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정확하게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한 570년, 한 600여 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은 모두 없는데, 예? 모두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는요, 느디님 사람들한테는 모두 없는 거죠. 일감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500년 내내 성 전에서 죽어라 하고 제사 드리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눈으로 다 보고, 그럼에도 허드렛 일에서 떠나지 않고 그 성 전에서 오건 안 오건 그 역할을 꾸준히 감당했던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같이 끌려왔느냐 하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디 딴 데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느디님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포로된 자들이라고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70년 포로로 같이 끌려온 이유는 뭡니까? 예? 500년 동안 제사를 드려봤어요. 제사 드리는 모습을 봤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지는 걸 니드님 사람들이 생생하게 목격을 했어요. 깨달은 게 뭘까요? 느디님 사람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맞습니다. 분명히 이 제사는 여기서 끝날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제사가 회복될 것이고 이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 역할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난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느디님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죽더라도 유대인과 함께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함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내가 잘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서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아니요. 돌아가서도 자신들은 뭐 하려고요? 허드렛 일 하는데 그 역할 감당하려고 같이 돌아온 사람들 명단에 느디님 사람들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느딤입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 어떻습니까? 우리는 느디님이 맞습니까? 예. 느닷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사람들. 그래서 느디님이에요. 와, 이 사람들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정말 느닷없이 저 뒤에다가 느디님이라는 명찰을 죄다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 가슴팍에다가 느디님이라는 명찰을 다 달아드리려다가 그 짓은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감리교회에 민족의 교회에 찾으시는 교회에 느디님이 되어주세요. 낱나고 화려한 일은 아니지만 그 검정 끓은 장작 쪼개고 물을 하도 지어날라가지고 어깨와 손에는 물집이 매일 잡혀있는 바로 그 느디님 사람들처럼.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기들이 역할을 할 필요도 없는데 자기들 이방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했던 느디님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등장합니까? 바르실레예요.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어디 등장합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사무엘 하 17장에 가보시면 다윗 왕이 이 잘나가던 왕이 비참하게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급하게 도망을 나옵니다. 왕궁에서. 그렇게 잘 지어놓은 왕궁에서요.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몰아내고 지가 왕 되겠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압살롬을 잘 알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다 몰살당한다. 내 패거리들은 다 죽는다 해가지고 정신없이 부랴부랴 나온 거예요.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먹을 것 잠자리 엄청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바로 누가 나오느냐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와서 그 무리들에게 뭐를 제공합니까? 물, 음식 제공하고 잠자리까지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그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예루살렘 직전까지 호위를 해줍니다. 경호를 해줘요.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 나랑 제사장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아니요. 저는 이미 늙어서 끝났고요. 제 아들 김하물, 김씨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좀 지루하실 수 있어서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얘기 드립니다. 김함. 그 김함을 붙여서 보내요. 그러나 명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인 거죠? 바르실레의 자손인 거예요. 근데 이 바르실레의 자손이요, 나중에 제사장 가문이 돼요. 그 제사장 가문인데, 이게 또 이 바르실레 가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윗의 그 옆에서 아버지 바르실레의 명을 받들어 김함이 아버지 바르실레의 역할을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다윗이 추구했던 게 뭐죠?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어떤 나라요?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다하는 걸 누가 봤느냐면 김함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실레 가문은 다윗 옆에서 뭘 제대로 배웠느냐면 아까 느디님 사람들처럼 정답은 왕국과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바르실레 가문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 바르실레 가문의 매력이 뭐냐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원래는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바르실레의 후손의 그 집안의 여자 딸과 결혼을 한 원래 치면 사위예요. 근데 이 사위가 이름을 어떻게 버렸어요? 개명을 해버렸어요. 아예 자기 이름은 뭐다? 바르실레 가문의 여자와 결혼했으니 나는 바르실레라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부하거나 분위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는 누구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바르실레라는 자기 이 위의 조상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 바르실레 역할을 해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자기가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70년 동안 그 역할 거기서 감당을 하고 돌아올 때에 같이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했던 역할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느냐면 바르실레가 했던 역할을 고스란히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자기가 옆에서 제사장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걸 70년 내내 정리 끝냈고 왜 제사장 나라인지를 정리 끝냈고 자기가 돌아갈 때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부류 제가 말씀드렸죠. 명단 인원수 중요한 게 아니라 세 부류가 중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 수르바벨과 예수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그렇죠. 장차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고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다음에요 느디님. 여러분 절대 느디님 이젠 절대 잊지 않으시겠죠.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 성전에서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허드렛 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끝까지 500년 그 이전부터 성전에서 그 숯검댕이 묻혀가면서 역할했던 그 사람이 바벨론 포로 70년까지 같이 있었고 끝난 다음에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왔다.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누굽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라는 그 근원은 어디로 갑니까? 다윗과의 관계.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는 정말 바른 관계죠. 아주 아름다운 관계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공유했느냐면 왕권과 권력을 공유한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공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르실레의 후손들 역시 우리가 뭐를 도와야 된다?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서는 걸 도와야 한다라고 바르실레 그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름까지 계명을 하여 그걸 돕는 자로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어떠세요?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예? 괜히 뭐 내 얘기는 아니지만 괜히 뿌듯하고 내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참 그립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만날 겁니다. 저기 수룹바벨 예수와 느디님 바르실레 좀 모여주시겠습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그러셨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세요. 왜요? 가면 없을 것 같아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십니다. 꼭 한번 물어보시고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이런 마치 너무너무 잘 발효가 된 김치 한 포기처럼 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존재들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수준이 여기까지 이럴 수 있었을까? 누가 억지로 가자 한 것이 아니라 가야 될 때 몇 년 됐다는 걸 깨닫는 거죠. 70년 됐다는 걸 이 사람들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고요. 바르실레가 그걸 알았다고요. 누가 옆에서 부추긴 게 아니라 자기네가 그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느디님 무시하지 마세요. 바르실레 아무리 오래됐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알고 있었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70년이고 왜 70년인지를 이야기한 레위기를 알고 있었고 모세 오경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포로된 땅에서 그렇게 여러분 돌아갈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제대로 70년 동안 훈련 받으세요라고 설득했던 누구의 얘기를 이미 들은 겁니까?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얘기했던 바르실레 포로로 끌려왔을 때 입이 대빠르게 나와가지고 언제 돌아가나 돌아가고 싶다라는 걸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나타나고 아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70년 동안 훈련하시고 왔으니까 여기서 70년 동안 잘 훈련받고 갑시다라고 그들을 설득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요. 에스겔의 그 예언서까지 다 포괄을 해서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었다?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기 때문에? 다시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뭐가 회복되고요? 성, 전, 말씀, 신, 앙, 제사가 회복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말씀들을 다 알 수 있었습니까? 잘 보세요.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자꾸 나오기만 하면 머리에 쥐난다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어느 가문, 느헤미야 가면 뒤에 또 명단 나와요. 느헤미야서에도.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따로 나눠지지 않고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 성경에는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근데 내용상 나눠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뒤에 또 명단이 또 나와요. 느헤미야서에서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같은 걸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족보형.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록한 게 역대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가 거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족보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뭔 얘기일까 도대체? 왜 족보 형태로? 여러분 족보라는 말은요. 뭐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족보는요. 예? 족보. 여러분 족보 있으시죠? 그렇죠. 뭐가 단위예요? 가족, 대수. 가족 가문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런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그 가문, 가족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느디님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전에 내려온 이 가문 대대로 이 수준이었다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이 수준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가문, 가족이 그때부터 그렇죠. 패밀리 스쿨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패밀리 스쿨입니까?
여러분, 패밀리 스쿨이 되셔야 돼요. 정말. 아니요. 단 부부만 있을지라도 패밀리 스쿨이 되셔야 된다고요. 내 아들, 내 딸 대해서 아니요. 손자, 손녀 대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십시오. 누구처럼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느디님 사람들처럼, 바르실레 가문처럼 패밀리 스쿨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게 500년 이상, 수십 년 이상, 70년 내내 이 가문들이 그 땅에서 7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 가족들 중심으로 그 가문들이 모여가지고 뭐 가지고요? 그릇됐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 구체적으로 모세, 오경과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했고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때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성경을 보면서 배워왔던 느디님,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또한 바르실레, 그 사위였던 바르실레가 이를 깨닫고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 보고 간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패밀리 스쿨 가정에서 공부한 그것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히스기야가 뭐라는지,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도 아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내 당대는 그래도 괜찮대. 그럼 뭔 얘기예요? 지 자손의 후손들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멸망당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스룹바벨, 예수와 느디님, 바르실레의 가문처럼 패밀리 스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만 이 가정들이 그렇게 해서 1차로 돌아오고 바로 그 남아있는 사람들 역시 패밀리 스쿨이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다 알아채고 뭐 해줬다는 얘기죠? 기도해주고 서포팅 해줬다는 얘기예요. 거기도 역시 패밀리 스쿨들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더. 모르드게가 그 부모 죽고 난 다음에 그를 키웠다 그랬죠? 뭘로 키운 거예요? 말씀으로 키운 거. 부모 없으니까 적당히 예쁘게 치장해가지고 시집이나 잘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법했는데 이 여인이 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데 이게 음식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단 말입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 수준은요. 바로 그 가정에서 패밀리 스쿨로 어렸을 때부터 5살부터 성경을 모르면 이런 부탁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와우. 여러분 정말 두 가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디님과 바르실레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이 패밀리 스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세요. 하십시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 혀를 찔릴 수 있는 질문 중 하나, 그러면 목사님은 집에서 하세요? 하지요. 기대해 보십시오. 저는 뭐 제가 스룹바벨이다 예수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느디님이라도 좋아요. 제 딸아이가 둘이지만 보세요. 바르실레의 딸이 사위를 바르실레를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바른 청년을 만들어버렸어요. 바로 선한 청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살래 바르실레. 아들이고 딸이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와우. 예수 그리스도요 이방인까지 구원 얻은 자요 접붙임 받은 자 이야기 바르실레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뭐 항정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일 오후에도 늦게까지 통성경 학교하고 있고 주일날에도 에스라 1장에 이어서 에스라 2장에 그 지루한 족보의 이름들 나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읽어가면서 말씀 나누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은 느디님입니다. 여러분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요? 패밀리 스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70년 동안 적어도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요 3차까지 귀환이 이루어지죠. 3차를 통해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이 70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패밀리 스쿨 실제로 했다는 얘기예요. 됐죠?
여기 반론 제기할 근거가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다는 말은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돼야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스쿨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세 부류 나왔죠? 예, 세 부류 나왔죠? 스룹바벨 예수와 느디님 바르실레.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당신은 바로 바르실레, 느디님, 스룹바벨, 예수아입니다 라고 다 일일이 축복하세요. 하세요. 바르셀로나? 자, 이제 확실히 얘기 드렸죠? 다른 거, 여기서 2장에서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죠? 어떤 꿈을 꾸십니까? 우리 집, 우리 가정, 패밀리 스쿨.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찾으시던 교회가 주님 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